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토요 새벽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후 7시 반에 교도소 선교를 출발합니다. 우리 한 12명 정도의 선교팀이 오늘 중가주에 있는 에브넬 스테이트 프리즌에 가서 수감자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고 돌아올 거예요. 1일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참가하는 우리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생활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 이상적인 생활, 풍성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세상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지만 예기치 않던 어려운 일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늘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만 하고 있는가?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물론 감사한 일도 종종 생기지만 정말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되는 그런 일들도 인생에는 생기는 법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하고 우리 삶의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21절 말씀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정말 비애의 사람이라고, Man of Sorrows라고 할 정도로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정말 비애의 사람으로 살아가셨는데,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마음속에 용솟음치는 샘 솟는 듯한 주체할 수 없는 희락과 희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종종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은 슬픔 많고 고생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무슨 기름이라고 하죠?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무슨 기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성령은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시편 45편과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대로 성령은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성령은 즐거움의 기름이어서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희락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시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 다 못해도 질문에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희락이죠. 희락.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 성령은 또한 희락의 영이십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생겨나죠. 뭐 특별한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할 근거가 없는데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 그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인생들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애통해 하시기도 하셨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신 거죠.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희락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영에 잠겨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심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바쁘게 비즈니스 일을 하면서도 내 손은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도 내 심령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간구와 소원을 아뢰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에서 기도와 관련돼서 자주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 어떻게 괴롭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시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고 성령은 감사의 영이시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뻐하시면서 이루시는 말씀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자기 지혜, 자기 슬기를 자랑하고 내가 무슨 일인지 내 지혜와 슬기로 다 풀어낼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숨기신단 말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때 어린 아이는 뭘 상징하죠? 무슨 겸손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겸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위치를 알고 자기 실상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계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2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자 외에는 그랬습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 주신 계시란 말 자체가 10개자의 볼시자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신데 누구에게 이것을 주시는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슬기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자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조각가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릴 커다란 바위덩어리 하나, 투박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 같은 큰 돌멩이 하나 지나쳐버리죠, 사람들은. 근데 조각가는 그 안에 조각상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상과 같은 조각물이 작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겨진 것, 그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로 맡기는 것이다. 둘째로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의지가지 없는 나 인생 나 연약한 몸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내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죠.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펼쳐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은 우러를 앙자에 바라볼 망자. 심령의 눈을 우러러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것인데,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의지가지 없는 나의 연약한 인생, 나의 몸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치료 역사,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내려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가주 교도소 선교를 떠나는 12명의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